예,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부흥회를 이번 주 앞두고 특별 새벽 집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했고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주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 주간 그렇게 사신 줄로 믿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불려지는 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어서 안식의 축복을 다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구약의 그 열왕기 하스가 있는데요, 그 7장을 보면 이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였는데, 그 당시 아람이라는, 지금은 없죠, 아람이라는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을 포위만 하고 이제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전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까닭인즉 성을 또 함락하기 위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하면 또 큰 손상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성을 포위만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이 성 안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면 무엇을 가져가지 못합니까? 그렇죠. 양식을 가져가지를 못해요. 성 밖에 이제 모든 농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두어만 두면 결국은 굶주리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항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람 군대의 전략이었고, 아니다 다를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양식들이 동인하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도 성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결국은 그 굶어 죽는 것 택하는 것보다는 항복하는 것을 택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와 같은 시간이 다가온 거죠. 이때 이제 그 왕이 자신의 신하를 엘리사에게 보내요. 그렇게 찾아온 그 신하를 향하여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요, 내일 이맘때쯤 그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것이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그 환산을 하면은 이 보리 8대를 1,600원에 살 수 있다,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에 얼마입니까? 계산이 빨리 안 되죠. 한 대 200원 꼴 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대 200원 꼴 친다 말은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보리가 팔고 살린다면은 이 곡식이 지천으로 성에 깔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곡식이 지천으로 깔리는데 그 매매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하니까 성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럼 성문에서 이루어지려면 지금은 성문을 꽉 닫아 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그 성문에서 이루어지려면 누가 없어야 가능해요? 그렇죠.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전혀 요동이 없는 아람 군대가 내일 이맘때 24시간 만에 없어질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양식이 하나도 없는 이때에, 그렇죠, 그렇게 양식이 지천에 깔리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대꾸를 해요. 이런 대꾸를 하는데 열왕기하 7장 2장이죠.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양식이 지천에 깔리려면 지금 현재 우리들 실정으로는 양식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바깥에는 아람 진영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창이 나서 누군가가 양식을 부어주지 않은 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지금 양식이 하나도 없고 사람을 지금 먹는 그런 환경이고 아람 군대는 포위하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 24시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니까 쉽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그러나 여하튼 그 믿음 없는 그를 향하여서 너는 내일 먹지는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 먹지 못한다 말은 이제 너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에게 주님은 심판을 선포했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예언이 일어난 거죠. 그때 성문에 4명의 이제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어요. 원래 나병 환자는 성 안에서 살 수가 없겠죠, 당시는. 그래서 성 곁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럼 누가 음식을 던져주는 겁니까? 성 안에 있는 자신의 친척 형제들이 던져주겠죠. 그런데 지금 성 안에 굶주림이 심하여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일이라는데 그들에게 양식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지금 양식이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성 안에는 없으니까 아람 군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굶주렸고 조금 더 가면 굶주려 죽을 것 같고, 그럼 선택이 무엇밖에 없는 겁니까? 굶어 죽으나 가서 맞아 죽으나, 그렇죠?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곳에 가서 음식을 훔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그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진영이 무언가 기척이 있어야 되는데 조용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더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장막들 그리고 물자들은 그대로 다 널브러져 있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 명도 없는지 그 까닭을 설명해 놓았는데, 그 전날 저녁에 갑자기 이들이 이제 그렇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사방에서 병거 끄는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지금 같으면 탱크가 들어오는 진격하는 소리니까 얼마나 땅이 지축이 흔들렸겠어요. 그 다시 이제 병거, 여러분 배너브 영화 보면 이제 병거 있지 않습니까? 말 뒤에 그렇게 이제 병거를 끌고 그 병거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들의 생각 속에 이 사마리아 성의 왕이 이 자신들이 포위되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몰래 빠져나가서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저 애굽에 있는 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애굽 왕이 군대를 사방에서 끌고 지금 우리에게 진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떠오른 겁니다. 그러자 사방에 포위를 당하여서 자신들이 공격당한다 하자 이 정신적으로 더 이상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없고 빨리 무엇을 건져야 되겠다?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 소리는 막 들려오죠. 그러니까 지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이 이제 실제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듣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살기 위해서 몸만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 현장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충분하죠. 그래서 모든 장막마다 좋은 물건 많죠. 그래서 이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진귀한 물건들 전부 다 끌어모아서 자신들의 은신처에 다 숨겨놓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배를 다 불린 다음에 한숨 돌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만약에 알리지 않다가는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살 길을 얻었으니까 빨리 그 살 길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 거죠. 그것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성 안의 사람들도 무엇을 찾았어요? 살 길을 찾은 셈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요, 성 밖에는 살 길이 있었어요. 나름 군대가 다 물러갔으니까.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럼 성 안의 사람들이 오직 살 길은 무엇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밖에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믿는 문제가 그렇다는 것을 그 사건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으려면요, 반드시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이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고 살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기를 이렇게 하죠.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그런데 듣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거죠. 이곳에 와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의 주이시다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길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들 이곳으로 불러 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냥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복된 소식을 그들이 듣고 그들도 무엇을 찾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 것이죠. 살 길을 얻는 방법은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으면요, 살 길 얻습니다. 아멘. 보세요. 먼저 죽음에서 살 길을 얻잖아요. 죽음에서 살 길을 얻는다는 말은 천국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오직 누가 왕이 되어 있는 곳이래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착한 일, 선한 일은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믿으면은 나는 천국을 얻는 자가 되어지니까 무엇에서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죽음에서 살 길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늘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서도요, 이것을 들을 때마다 감사, 감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놀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지 않는 그 같은 표정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이번에 놀라 주시면서 좀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에서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천국을 얻는 죽음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도 안 놀라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요, 죽음에서 살 길을 얻으면요, 인생에서 살 길을 얻게 되어져요. 보세요. 내 인생 끝에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언가 행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일 당장 내가 죽어서 지옥 심판에 떨어진다면 오늘 내가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고생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오늘 내가 수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오늘 내가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자녀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네 앞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의미 없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으니까 내 인생에서 살 길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건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의 삶에서 예수를 주로 믿으니 살 길을 얻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으면 성품 변화되어요. 그런데 나를 사실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우리는 환경과 사람으로 여기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성품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화를 잘 내는 분 있지 않습니까? 화를 잘 내는 분은 그 성품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나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부득해요. 그 사람은 주변이 그렇죠, 자신을 힘들게 해서 화를 낸다고 하지만서도 그러나 결국 그 성품이 화를 잘 내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것은요, 사람과 환경이 아니고 내 성품이에요. 내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품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특별히 다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만은 해결하자 하면서 우리가 4장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4장 때 많은 성도들이 나는 좀 성을 그래도 많이 이제 적게 내는 이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근데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삶에서 무엇을 얻은 거예요? 그 삶에서 그 분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분노 문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 고린도전서 5장을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니까 음행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내는 문제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성내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성 안에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음행 문제는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 다툼의 문제, 분노의 문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행 문제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이 세상은 해결 못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해결되어져요? 주 안에서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해결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에서 무엇을 얻은 겁니까? 살 길을 얻고, 사실 그 문제가 이 사회에서 해결되어지면 이 사회가 살 길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삶에서, 삶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살 길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또 살 길을 얻어요.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이지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깔아놓고 주님 이제 이번 주 설교는 이것입니다라고 제가 준비한, 그렇죠, 초안을 이제 알려드린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매번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나씩 이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어지고요, 이렇게 진행되어지고요, 내용은 이렇고요 하면서 쭉 그렇게 다 이야기할 때, 주님께 이야기할 때 그때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 새로 교정해 주는,
그렇죠. 내가 쓰고 내가 작성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설교가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뭡니까? 어떤 생각들 그리고 새로운 대지들 주어서 완전히 교정하는 것들을 제가 늘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그럼 설교자로서 살 길을 얻는 거잖아요. 아멘? 설교자로 살 길을 얻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분이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하면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닌가? 그리고 설교를 안 하면 이 목회의 길을 또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저는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살 길이 설교에 있다면은 그럼 저의 삶의 살 길을 나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내 삶에서 살 길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렇지 못한데요. 예. 저도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한데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이심을 점점 많이 알고 그분에게 내 시선을 돌려서 점점 그분을 의지하면 반드시 더 풍성한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시선과 내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못할 따름이지. 주님께 내 시선 고정하여서 늘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미미하나마 우리에게 그렇죠 살 길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사실.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었어요. 믿으세요 좀. 예.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굳건히 믿어야 될 것은 나는 살 길을 얻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살 길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는 그 나병의 환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살 길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살 길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만 저들도 살 길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살 길을 전해 주어야죠. 믿지 않는 나의 가족에게 초청해서 복음 한번 들어봐라고 해야죠. 그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내와 하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지인들과 그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살 길 얻었으니 우리가 얻다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전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오늘 하루 시작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도덕적 차원 내가 전하고 전하지 말고 어떤 양심적 차원을 떠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먼저 그렇게 허락한 까닭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무엇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못을 박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를 전하여 그들에게 살 길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끝날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서 너희들 무엇을 하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살 길을 전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면은, 그럼 주님께서 내 주인 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준 이 환경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환경이에요? 살 길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하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자, 저 자막을 보시고 자세히 한번 집중해 보시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는 말은 지금 감옥에 있다는 말인데, 내가 왜 감옥에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무엇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내가 이곳에서 살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왜 나의 주님께서 이 감옥에 나를 있도록 만들었을까? 이곳에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나로 하여금 살 길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 나로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족을 주었을까? 오늘 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건대 바로 무엇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주었고, 왜 나에게 오늘 뭡니까? 이 힘든 환경을 주었을까? 주님은 그 힘든 환경 속에서 누군가 나를 통하여서 살 자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주었다. 나를 왜 그쪽으로 이사를 시켰고, 나를 왜 그 직장을 주었고, 나로 하여금 사업을 하면서 왜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하였을까? 우리는 사업 잘 되고 좋은 집 가고 그것이 가장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이 모든 삶의 환경을 허락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거로 우리에게 환경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내 환경이 어떠든 우리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바로 이곳에서 무엇인가 주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주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질 두 가지 결론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환경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뭡니까? 바로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살 길을 보여주는 일,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2000년 전에 감옥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가두어 두신 까닭은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장례가 난 겁니다. 그럼 장례가 났을 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는 이 장례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인데, 오늘 바울식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장례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갑자기 공공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공공한 삶을 없애달라고, 빈궁한 삶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떤 것이 먼저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까? 이 빈궁한 가운데 복음 들을 자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있게 한 그 모든 장소와 환경은 가장 먼저 살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장소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50일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새생명제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는데 바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또다시 깨닫고, 그전에는 늘 자신의 삶과 환경 속에만 매달렸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본인의 사명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마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위치에 서듯이 바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실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리에 서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든 있는 모든 자리가 예수를 전가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그 일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 타이타닉호가 1912년도에 이제 침몰하였대요. 저도 이제 뭐 찾아보고 알았는데, 그때 이제 한 청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제 어느 한 부흥 집회 때 했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죠, 해밀턴이라는 목사님이던데, 여하튼 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때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이제 타이타닉이 이제 그 빙산에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존 하프라는 목사님이 함께 계셨대요. 그럼 배가 점점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과 이제 청년이 이제 마지막에 배에 이제 난간을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몸은 점점 이제 바닷속으로 그렇게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닷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간 그때, 그럼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존 하프 목사님이 그때 청년인 자신에게 묻더랍니다. 이봐 청년, 예수 믿나? 그래서 청년이 대답을 못하니까 구원받아야 되네. 이제라도 예수 믿고 당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야 되네. 예수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네. 그래야 당신이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네. 그러니까 예수 믿게. 점점 몸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점점 몸이 가라앉고 허리, 그리고 그렇죠, 가슴, 목, 점점 몸이 가라앉으면서도 그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청년 자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이 말하면서 가라앉아 죽어버리고, 근데 이 청년은 그래도 헤엄 실력이 좀 있어서 수영하다가 건짐을 받았다 해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존 하프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존 하프 목사님은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라면서 그때 그 감격을 간증하는 것을 이제 기록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내 생명, 내 삶, 이것에 항상 초점에 맞추어서 그것을 건져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 길을 이미 얻었으니, 아멘, 얻었으니 모든 환경은 내가 살 길을 전하는 가장 최선의 삶이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삶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또 한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환경을 주님께서 그렇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준 환경이라면, 그럼 이 환경 속에 누군가가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동료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누구의 동료로 붙여놓은 거예요? 나의 동료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었고, 내가 만약 입을 다물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어쩌면 그렇죠, 이 복음 예수를 믿는 그 시간이 한없이 연기되어지는, 또는 그러다가 어떻게 사고당해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를 통하여 열매 맺을 사람이 내 환경 속에 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살 길 얻은 우리들, 이제 어떠하든 간에 이기적 삶이 아니라 살 길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환경,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전하면 반드시 그곳에 주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서 돌아온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예수 사는 큰 잔치 새정의 축제가 시작되어지는데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 각자의 자리, 각자의 영역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무엇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전하는 일, 어떤 초청하는 일, 여기에 전심전력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우리가 완수하고 또 사명 완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도 살고 가정도 사는 그런 큰 축복의 역사가 이번 이 새정의 축제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이 환경, 내가 있는 이 처소 그냥 운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전해주는 그런 환경,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